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한복음 도대체 언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에 보시면은 그 앞에 14장 처음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나라 천국을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니까 14장 5절에 보시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참 우리가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심도 많지만 솔직한 사람이에요. 도마 때문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4장 6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 집을 예배하러 가는데 다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오게 될 것이라고,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 진리, 생명도 있지만 영어에 보시면은 the way, the truth, the right road 있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야, 불교도 다른데 구원이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천주교도, 여러분 천주교도 다른데 구원이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뭐 석가탄신일 날 천주교 그 가톨릭 성당 붙여놨죠.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한다고. 굉장히 뭐 수용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1+1이 2잖아요. 이게 3이 되고 4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영국의 이 교회들이 문을 닫은 이유는 이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유럽과 영국 교회가 망합니까?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에 타협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에 타협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가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타락하기 전은 진리 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귀가 거짓으로 찾아와서 거짓말로 진리를 깨트리고 그 이후에 인류는 진리가 아닌 거짓말, 거짓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는 존재로 안 만들었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 길, 진리, 생명 요 세 가지를 3대지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 세 가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길과 그리고 진리에 관한 부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이의 삶에, 돈, 선생님, 친구들, 학벌, 직업. 저는 아버지라고 답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통계 내셔널 센터 파더링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미국에는 2천만 명의 fatherless, 이게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해요. 2천만 명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감옥 간 사람의 85%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약물 중독자가 75%, 고등학교 중퇴 71%,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 모든 녹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 청소년 자살이 63%가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을 보면은 단순히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모님의 양육 태도, 아버지의 양육 그 습관들 때문에 아이의 삶이 무너지는 걸 봐요. 근데 그 아이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는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아버지 탓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탓, 조상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이에요. 상담이. 요즘 상담이 그렇잖아요. 요즘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양육 프로그램 보십시오. 부모 탓이라 그러잖아요. 부모 탓.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우리가 참된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참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 아버지이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회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장로님 권사님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 삶을 알거든요. 행복한 삶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어릴 때 정말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인자하시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삶이 변화돼요. 단순히 아버지 때문이라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 아픔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103번을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한 구절에 4-5번 말씀하세요. 바로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세 가지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따라합시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렇게 나와요.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뭐요? 한 개.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잃은 아들은 몇 명 중에 몇 명입니까? 2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점점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인데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잃은 것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 클라이맥스는 사실 잃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 재산을 달라 그러죠.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재산 내한테 주시오 이러면은 참 그게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불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뭐 돈은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몇십억 정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몇십억을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다 써버리죠.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리를 반겨줬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는 거? 재산 다 날린 거?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뭐가 힘들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슬픔이 뭐였겠습니까? 재산 달라는 거? 재산 다 날린 거?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 모든 축복과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선물, 은사, 능력, 축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은 죄 짓는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 게 망설여집니다. 왜요? 죄송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해서 다 날려먹었잖아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할 대사를 외웁니다. 대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한 명으로 봐주세요. 나를 노예 중에 한 명으로 봐주세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 이상 아들 아닙니다. 이러면 아버지 받아주겠지 이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된 길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한 거예요?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그를 본 거예요. 매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 합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품에 안겨서 뭐랍니까?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죄를 져가지고 더 이상 아들 아닙니다. 이러니까 22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이게 행동 언어예요. 아니야, 너 그래도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걔 아버지 없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게 뭐예요? 너는 아들이고 아들이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닙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아들이니까 제일 좋은 옷 입힌 거예요. 가락지는 뭡니까? 이때 당시에 아들들은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러니까 가락지가, 이 반지가 권세를 말해요. 권세, 능력을 말해요. 아들로서 가지는 권세, 능력을 말해요. 신은 뭡니까?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이 아들이 뭐라 합니까? 자기를 노예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 했잖아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아들이고 아들이며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알면서도 더 좋은 데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서 떠나잖아요. 추석 연휴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내 거야. 즐기자. 얼마 만에 찾아온 연휴인가. 즐기면서 하나님 저 멀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아버지를 참 많이 떠난 것, 저도 떠난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늘 회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여 옵니다. 이 찬양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자주 떠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모습이 실망스럽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이 둘째 아들처럼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해 준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녀, 아들, 딸도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고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아들이고 아들이잖아. 아니야. 그런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 공로가 없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만이 거짓을 벗어나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예수님만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라고 말씀해요. 진리.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진리, 거짓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요. 진리가 진리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킨 전략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입니다. 거짓. 먹어서 죽었잖아요. 물론 당장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은 걸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안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먹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 단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특징을 보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에서 거짓 메시지를 세상에 뿌리고 다녀요. 사단의 취미 특기는 바로 거짓말인데요, 지금도 이 거짓말을 온 천하를 깨고 미혹하며 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오늘 사단에 대해서 큰 용이라 얘기하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거짓말로 물드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 이게 뭐 탈진리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 어떤 사실이 팩트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야기했었는데, 타진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죠. 지금도 가수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요. 이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 미국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스탠포드 대학 나오는 거 저거 가짜다, 학력 위조다. 그때 당시 학력 위조에 관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터졌어요. 그래서 저 타블로도 분명히 학력 위조야 했는데 사실은 나왔어요. 졸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카페를, 타진요 카페를 만드는데 그 카페 가입자가 30만 명이에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모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줬어요. 타블로를 데리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졸업 증명서를 떼고 그 담당 교수를 만나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타진요에서 뭐냐? 저거 다 짜고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들 중에는 타진요를 외칩니다. 거짓말이라고. 팩트를 제시해줘도 진실을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하는 절대 진리,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성경 들이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이런 데 전도하면은 전도 거부권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시고. 이게 오래됐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절대 진리 믿지도 않는데 왜 내가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다라고 미혹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순종하는 이 말씀은요 절대 진리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모범이요 지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팩트고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진리라.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이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학교 선생님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문제 생깁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조차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종교를 가르쳐야 됩니다. 종교 종류를 가르쳐야 돼요.
미국에서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목회자가 제명당했습니다. 최근에도 제명당했어요. 영국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어 기도한다고 기도해서 잡아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잡아갔어요. 성책 들고 거리를 할부한다고 잡아갔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점점 영향을 받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진리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 절대 진리 말씀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핍박당하고 조련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의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끝내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영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젊은이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무슬림한테 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슬림 그 사원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종교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타협했기 때문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WCC,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삶과 진리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진리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틀어달라 할 때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난 12일 날 안창호 씨가 윤석열 대통령부터 인권위원장 취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안창호 씨가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뜨거운 질타, 야유,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크시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고, 지난 6월에도 혐오와 차별금지 법제화에 노력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한 상황. 하지만 안 후보자는 지금 형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진화론의 가능성은 0%라며 진화론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진화론이라는 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창조론을 믿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직무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안 후보자는 과거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숙고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는 말이 그냥 나오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창조론 믿냐고. 그 하나의 가설인데 과학도 아닌데 믿냐는 말에 믿는다. 그리고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그 영상에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인권위원장이 저분이 됐어요. 예. 그리고 동성연애가 공산주의 핵심 수단이라 생각하느냐, 이 말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물론 본인은 맞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거 갖고 난리치겠나.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영상을 한 4-5개 찾아봤고 인사청문회에서 댓글을 봤는데 거의 대다수 이분을 응원하는 댓글이었어요. 와, 소신있는 발언, 이 시대의 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는 안창호가 맞다. 그 다음에 3번째 댓글은 많지만 여러분 한번 영상 찾아보십시오. 거의 조롱은 없습니다. 진리를 붙드시는 안창호 후보자님 넘넘 멋지십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신껏 일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당당히 밝히는 사람을 인정함, 응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변질되는 이유는 진리를 타협해서가 아니고요, 진리를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타협할 때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할 때 그리스도인의 짓밟힘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이 소금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에 버려서 밟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당당하게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요, 차별금지법은 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나라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구원에 관련된 진리는 절대적으로 고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차별금지법 그 죄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동성애 죄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지금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거짓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자, 사단이 뿌리는 거짓 메시지 중에 이 돈이 있습니다. 돈, 거짓 메시지. 거짓이 뭐냐? 돈 최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미래가 결정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죠. 노후 대책을 걱정을 하죠. 노후 대책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니까 문제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쫓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라.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게 죄인데 일만 악의 뿌리래요. 돈 사랑하는 게.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돈 때문에 추석 때 싸우잖아요.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가 사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뒤에 보십시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포즈예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죠. 예? 돈을 더 굴려야 되기 때문에. 돈 빼앗길까 봐 걱정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걱정해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걱정해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이 인생에 여러분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삽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돈 모을까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진리는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이 내 행복,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재산 좀 우리 좀 나눠주세요. 형하고 이제 아우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재산 좀 나눠주이소.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는 사람인 줄 생각하니?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날에 그 해에 이 소출 곡식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헛간을 열고 곡식 창고를 넓게 해서 쌓아드려라. 이 우리를 치면 뭐예요? 돈이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주식을 투자하든 뭐 부동산을 하든 어쨌든 돈이 엄청 많이 번 거예요. 그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먹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요즘 시대죠. 돈 많으면은
미래가 보장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뭐라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돈이 네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이, 돈 때문에 너 인생 행복할 것 같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하나님이 너 데려갈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 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네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준다, 이게 사람마의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들 겁니다.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거짓 메시지. 내 인생은 내 거야. 두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진리는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심판자시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앞에 이게 뭐냐면, 청년이여, 이 젊은 사람들아, 너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봐라. 밤새도록 술 먹고 놀아봐라. 행복하게 네 마음대로 다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을 심판하실 거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나중에 다 결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물질, 건강,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살았는지를 다 결산하실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세 번째, 결혼에 대한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첫 번째는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02년도 영화 제목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거 와 센세이션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결혼하지 말라. 결혼한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하는 거 행복하냐고. 미혼들이 막 TV 프로그램 미혼들이 막 결혼한 부부들한테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전지적 뭐 참견 뭐 작가 시점 참견 시점인가 뭐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도 나오더라고. 결혼한 거 행복하시냐니까 무무라. 왜 아내가 들어가면 뭐 근데 다 보죠 뭐. 결혼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게 편한데 뭔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애새끼들 챙기면서 그냥 반려견을 키우면 살아. 여러분,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나 혼자 산다. 여러분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 얼마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즐기면서 살잖아요. 아우 그래 나도 저렇게 즐기면서 살면 되는지 누구 맞추면 살기 싫어. 사단마귀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뭐예요? 선입니다. 근데 결혼은 미친 짓인가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가정해 보면 하나님 미쳤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진리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힘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 힘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으로 뭘 두셨어요? 결혼은 결혼. 내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전도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이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헛되다. 내가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아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배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지식, 돈, 명예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인생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내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날, 헛된 날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아내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라는 거.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 할렐루야. 아유, 우리 남편만 안 만났으면은 막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결혼은 안 했어야 돼. 내가 혼자 살아야지. 야, 너는 결혼하지 마.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뭐냐? 아내, 남편이에요. 자, 잠언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남자 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문화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내고요 남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에게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이 사람은 뭔 사람이래요? 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부부끼리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내고 남편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막 남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 다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 마귀가 끊임없이 결혼은 미친 짓이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네 남편 때문에 네 아내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가라고 거짓 메시지를 우리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축복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싱거들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시려면 사도 바울처럼 사시면 돼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 짝이 있어요. 다시 저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이거 말고도 뭐 제가 더 많이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줘요. 삶, 돈, 결혼, 외모, 학벌, 직장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보내죠. TV, 인터넷, SNS, 이웃, 가족으로부터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노출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 이 거짓 메시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진리이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 세상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5년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난 2023년에 조사할 때 조사 제목 중에 하나가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시간을 물어봤어요. 성경 읽는 시간.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시간에서 10시간이 9.8%, 두세 시간이 37.1%, 1시간 이하가 16.6%, 아예 읽지 않는다가 37.1%입니다. 여러분, 이 넷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4시간에서 10시간, 2시간에서 3시간, 1시간 이하, 아니면 아예 읽지 않나요? 아예 읽지 않다가 37.1%요. 3분의 1 이상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1시간 이하를 보태면 50%가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갈수록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과 거짓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리고요.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격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이 거짓 메시지와 싸울 수 있고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꼭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